저는 이번 주에도 어느 낯선 모임에 갔었는데요. 그 낯선 모임에 갔더니 자기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이름이 누구이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사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를 소개할 때마다 참 낯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선뜻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댓글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의견들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제 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파송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서 무엇인가 잠깐 휴식하면서 재충전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한 곳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던 베세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알고 있던 아마 빈들에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해가 저물자 그들을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셨는데,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아마 그 모임이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 사이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구약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그 말씀의 근거에 보건대 엘리야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이 나와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소개하는 누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아마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그들이 만났던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메시아를 소개할 세례 요한과 같은 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런 뜻은 종말에 오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다윗과 같은 임금이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형용하는 표현들을 덧붙여서 말씀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이런 존재라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이런 존재다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질문,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토론에서 나온 질문과 답이 아니고 호기심으로 만든 질문과 답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과 그리고 후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던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도 참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유일하고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대와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영이 덕분에 야구에 심취해서 포스트 시즌을 열심히 봤습니다. 금년에 그 한국 프로야구에서 바뀐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ABS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ABS 뭐 이런 게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토매틱 스트라이크 볼 시스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볼을 판정할 때 예전에는 심판이 공이 들어오면 그걸 확인하고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이게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판정을 하고 심판은 귀로 그 판정을 듣고 스트라이크 볼 판정만 수신호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금년에 확 바뀌어가지고 타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했다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딱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심판마다 성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심판은 높은 공을 잘 스트라이크로 잡아주고 어떤 심판은 낮은 공을 잘 잡아주고 어떤 심판은 좌우폭의 스트라이크 존이 넓고 어떤 심판은 이 세로폭이 넓어요. 기본적으로 야구의 스트라이크 존은 허리에서 겨드랑이 사이, 허리에서 어깨 사이의 중간 높이와 무릎의 하단 부위가 높이고 이 폭은 43.2cm의 폭, 그 안에 들어올 때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가지고 어떤 동일한 공인데 어떤 심판은 스트라이크로 잡아주고 어떤 심판은 볼로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BS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각자를 보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르게 판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심지어 이것이 너무나 세분화되고 개별화되어 가지고 공공선, 공통의 윤리, 공통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나?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도덕이 존재하기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다수가 인정할 때만이 이것이 진리라고 아니면 선이라고 도덕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도 각자만이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야. 이렇게 하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자기만의 심판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필요한 게 뭘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도 ABS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선과 진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당할 일들에 관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분은 대제사장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수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공개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난당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를 누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누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오해와 그들의 무지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을 염려한 주님이 오히려 이 사실을 감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동일하게 사람들의 반응 속에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면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해? 라고 하면서 어리석다고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직면할 일들,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 위에 있을 부활, 그것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전통적인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빌미만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처해집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빌라도 앞에서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사형에 처해지죠.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어떤 질문에도 침묵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만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이것이 참남한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스트라이크 존,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자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는 빌미와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면에 누가복음에 보면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유대 땅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로 복음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복음을 이해하는 한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가끔 우리 몸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임종수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모님이 암 수술을 이번 주에 받게 되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입원하고 할 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수술을 마친 다음에 임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저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제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이 소식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수술이 잘 되었으니까 잘 회복해서 옛날처럼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요. 그러나 또한 이 된 사실과 기대 속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자기 음식 먹는 걸 조절하고 체온이나 이런 것들 잘 관리해서 회복되는 데까지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이죠. 늘 좋은 소식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역할들을 이 소식이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을 흔들 만큼 대단한 어떤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수산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만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그 일을 꿈꾸게 만듭니다. 그 기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아 따라 살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기대케 만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정말 여기에 가고 싶냐? 그러면 나와 함께 이렇게 가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주 어떤 모임에 가서 들었던 설교의 짤막한 한 구절을 속에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는 곳은 지극히 높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거룩한 곳이지만 기죽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새 용기를 넣어주려고 그들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표현하는 요한복음의 묘사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극히 높은 그곳에 있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을 만큼 그곳이 거룩한 곳이지만 그곳을 버려두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이 왜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것입니다. 기죽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새 용기를 넣어주려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심취해서 그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정의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곳,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자고 말하는 그곳, 그것은 바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기죽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새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삶을 추구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삶을 꿈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곳에서는 기죽은 사람들이 살 길을 얻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는 그곳의 삶을 추구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 인물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인물은 예수님이고 다른 한 인물은 아담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아담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그 기쁨의 동산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살게 하셨지만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서 이것은 옳습니다, 이건 그릅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아담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듯이 우리의 삶을 넓게 펼쳐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복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 것이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도의 끝 문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선하고 옳고 능력 있고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늘 이때까지 기도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서 더 이해되고 설득될 때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저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길을 잃은 인류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보다 더 지혜롭고 복된 길은 없습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우리가 소금의 비유를 잠깐 했잖아요. 우리는 마치 소금을 치면 짜서 아무 음식을 못 먹고 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야 달지 어떻게 소금을 넣어야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을 넣어보면 오히려 콩국수가 더 달고 고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푹 잠기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부에 보면 1장의 제목이 기도 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내는 크론병으로 고생을 하고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그 팀 켈러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의사가 지금 준 이 항암제 먹지 않으면 당신 며칠 안에 죽을 거예요. 이걸 꼭 시간을 맞춰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당연히 먹죠. 우리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처방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의사들이 내준 처방이나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의 몸이 튼튼하게 한다고 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지런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습관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네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돼야 네가 산다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말하기를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면 그 음식을 흔히 자랑합니다.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좋은 곳이었다 하면 묻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조금만 잘 돼도 그 일들을 말하게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효과를 얻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쉼이 없이 자랑합니다. 반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시다. 여러분,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갑시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은 우리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 끝에서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하며 날마다 그 길을 가는 곳에서, 죽음이라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